오늘 시간에는 숨겨졌던 별이 나타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독특합니다. 숨겨졌던 별이 나타나다. 숨겨졌던 별이 나타나는 것하고 에스더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시겠지만 별은 에스더를 의미하는 겁니다. 에스더의 원래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이지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페르시아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 이 페르시아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별입니다. 이스타 혹은 에스테르 이렇게 발음하겠죠. 그래서 스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에스더를 이제 처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에스더서에 에스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에스더가 누구인지를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앞쪽에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에스더를 소개하지요. 그리고 또 에스더의 부모님 세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나서 에스더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마치 에스더가 꼭꼭 숨겨져 있다가 이제 별과 같이 이제 찬란하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에스더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에스더 1장하고 에스더 2장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에스더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이해가 안 되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왕비를 폐위를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BC 480년에 세계사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테르모필레 전투,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대패를 하면서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라는 그런 시점을 뜻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입지가 많이 약해지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나라의 이런 경제 상황이 너무나 지금 안 좋아졌습니다. 또 백성들의 민심도 아주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민심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개인적으로도 지금 왕비 폐위시켰죠. 3년 지났죠. 그리스와 전쟁했는데 대패를 했죠. 그리고 본국에 돌아와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개인적으로 위기이고 국가도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옛날 일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왕비를 폐위시켰던 것을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지 써가지고 전국에 내렸던 그 조서 행정명령 내린 것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참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저지르고 나서 후회를 하는 참 좀 이상한 그런 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간청을 하냐면 왕비를 새로 뽑으시라고
간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전국에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여성들을 다 이 수상궁에 모으시고, 그리고 그 여인들을 내시에 맡겨가지고 뭐 단장하고 또 물품들로 이렇게 꾸미고 해가지고 왕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리따워 보이는 마음에 드시는 여인을 뽑으셔서 왕비로 삼으시라는 이제 간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이제 새로운 왕비 간택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봐도 지금 신하들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끊임없는 아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왕이 그 상황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도 왕비 폐위 사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진 사건, 이런 사건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제 새로운 왕비 뽑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에스더를 소개하기 이전에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페르시아 제국이 망가져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혼탁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지러운 이 페르시아 제국의 나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구원을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더를 꼭꼭 숨겨 놓으셨다가 지금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등장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또한 에스더를 바로 소개하지 않고 에스더의 부모님 세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또 길게 또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이제 시작을 하죠. 제1차 포로로 끌려간 게 BC 605년. BC 605 하면 여러분들 누구 생각하셔야 되지요? 다니엘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차로 또 포로로 끌려간 게 BC 597년. 이번에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또 끌려갔냐면 베냐민 자손 중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스가 바벨론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 망하니까 페르시아 제국 들어섰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스가 시므이 낳고 시므이는 야일 낳고 야일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4세지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간 거예요. 1세, 2세, 3세, 드디어 모르드게 4세까지 이제 태어나게 됐던 거예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바벨론이 남유다 침략했을 때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끌려온 사람이 모르드게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사실 원어 성경에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라고 하는 단어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그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모르드게라고 번역을 하면 이 역사상 이 순서가 좀 이렇게 불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은 기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 침략하고 이 기스를 이제 잡아간 거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기스로부터 이제 모르드게가 4세까지 이제 태어나게 됐던 거예요. 자,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수양 딸처럼 거두고 이제 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드디어 소개가 되지요.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페르시아 약 4세 정도 되는 겁니다. 원래 이름은 하다사, 그리고 페르시아식 이름은 에스더. 우리의 자녀들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 이름도 있지만 영어 이름이 있지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더 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은 에스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긴 부모 세대 얘기를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처음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고 이민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지난 겁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이 12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엄청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혼란되겠지요. 내가 유대인인가 페르시아 사람인가. 벌써 이제 4세가 태어난 거예요.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 4세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엄청 어려웠지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잊으신 건 아닐까? 이런 영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 때문에, 또 그리스와에서 전쟁 패하고 나서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들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민 와서 계속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를 이제 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꼭꼭 숨겨 놓으셨다가 에스더를 등장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등장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드디어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제 제가 다음 금요일 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당시 아하수에로 왕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꼭꼭 숨겨 놓으셨다가 때가 되매 에스더가 태어나게 하셨지요. 또 부모님 돌아가시게 되지요. 모르드게의 수양딸로 자라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다. 이것을 만약에 확률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예정과 뜻 가운데에서 에스더의 일생을 그 전 세대 부모님 세대부터, 그리고 그 전에 12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민 와가지고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을까? 나는 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또 내가 죽고 난 후에 나의 자녀들이 계속 이 땅에서 살게 될 텐데 앞으로 이 땅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내가 그토록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키워왔던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민자로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한국 분들의 이 미국 이민 역사도 1902년 12월 22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서 101명 정도 되는 한인들이 하와이로 처음 이민을 가셨죠. 하와이에서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LA 쪽에 이제 이민들을 오시게 되지요. 대부분의 분들은 1970년대, 80년대에 아마 이민들을 많이 오셨을 겁니다. 우리들이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어쩌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120년의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1902년에 하와이로 처음 이민 왔으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약 120몇 년 된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민 역사하고 지금 여기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의 이민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120년 동안의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꼭 숨겨 놓으셨다가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이제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되지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꼭꼭 숨겨 놓으셨다가 때가 됐을 때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들, 지금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이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다 알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속에서 그 경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숨겨졌던 별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처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는 어느 시점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순간들을 허락을 해주실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물론 현실은 어렵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쓰여지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봐도 우리들의 이민생활 한 것도 힘들었는데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이 미국 땅에서 도대체 어떤 이민자로 살아가게 될까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죠. 하지만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심어 놓으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또한 또 우리 교회 또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숨겨졌던 별이 나타나서 빛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